제가 여러분들에게 잊지 맙시다. 그리고 기억하며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잊지 맙시다. 그리고 기억하며 삽시다. 우리가 살면서 잃어버려도 되는 것들이 있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친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저녁 잡수셨어요? 저녁 먹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요, 아직 저녁 전인데요,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잘 됐네요. 목사님, 내가 지금 갈 테니까 목사님 나 저녁 좀 사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오셔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 식사하면서 목사님 그래요. 집에서 쫓겨났대요, 사모님에게. 그래서 제가 알기에 그 사모님은 너무 착하고 좋으신 분인데 쫓겨났다는 말에 목사님 무슨 큰 죄를 저질렀나 보다. 그래서 사모님이 화가 나서 쫓아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었어요. 아니, 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모님에게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사모님이 생일이 엊그제인데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자기 생일도 챙겨주지 않았다고 잊어버린 죄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내 생일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인들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린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우린 안식일, 주일도 잊지 말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를 주셨어요. 7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과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7대 절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주셨어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를 주셨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지옥과 같은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을 했는지, 또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라는 의미로 절기를 주셨어요. 절기가 7번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매달 절기가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잊지 말아야 할 역사들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는 역사도 있고 수치스럽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역사도 있지만 그래도 자자손손 잊어버려서는 안 될 역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아픈 민족의 역사를 왜곡 없이 진실되게 가르쳐서 자손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살도록 해줘야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관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애국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36년 동안 받은 일본의 극심한 압제와 만행을, 그리고 8.15의 강복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일본 식민지의 삶을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는 것은 일본을 증오하며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일본에게 패배의식이나 또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지 말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일본을 경쟁 대상자로 삼아야 하고 파트너십으로 협력관계자로 삼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국가 경쟁력과 힘을 더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한 것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면 안 돼요. 또 일본 제품 불매 운동했다고 애국을 당한 것처럼 생각해도 안 됩니다. 진짜 애국은 두 번 다시 외세가 우리를 얕보거나 침범하지 못하도록 국가의 경쟁력과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특히 자나깨나 죽어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될 끔찍하고 무서운 역사가 71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 일으킨 6.25 전쟁은 영원히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6.25 전쟁에서 남한이 북한에게 졌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한이 북한에게 잡혀 먹혀서 공산화가 됐다면 지금의 자유와 북의 영화는 꿈도 꿀 수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의 도움으로 자유 대한민국과 교회를 지켜 지금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다고 해서 6.25의 무서운 전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친구인가요?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친구가 아닙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아직도 자기 나라의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중국식 공산국가로 만들기 위해 정치와 경제로 자유민주주의와 한국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우리나라가 망해 공산화되길 바라는 나라 중에 하나인 걸 알아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옛적부터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안달난 국가였습니다. 그럼 남의 나라 얘기 같지요? 실감이 안 나죠? 지금도 중국과 러시아의 야욕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일까요? 어느 나라가 가장 무서운 적입니까? 북한입니다. 같은 형제요 동포라는 말로 동정심과 형제를 느끼게 한 뒤로는 남한의 뒤통수를 치고 유업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지금도 무력과 거짓으로 빼앗아 이 땅을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의 야욕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를 빼앗기고 공산화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축복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북한 주민의 생활을 매스컴을 통해 다 보고 듣고 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는요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병에 걸려 죽는 사람도 넘쳐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먹을 것이 없어 도둑질을 해야 되고요. 여자들은 몸을 팔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공산국가 되면, 남한이 공산국가 되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유도 없고 축복도 없는 생지옥이 북한이라고 탈북자들이 입을 모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살기가 힘이 들었으면 목숨까지 걸고 부모와 형제가 있는 고향 땅까지 버리고 북한을 탈출해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왔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북한이 좋아 보입니까? 그런 북한에서 살고 싶습니까? 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소원이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남한이 공산화되면 북한 주민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할 걸 좋아하고 바라볼 걸 바라봐야지 자유가 없고 신앙도 없고 축복이 없는 북한을 지지하고 좋아해서야 되겠습니까? 특히 북한은 저주와 고통과 절망과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의 자유와 축복을 지키고 누리며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축복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또 어떻게 왔는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이 불순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교만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남한이 공산화돼도 좋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끔찍한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하고 같이 운동을 했던 목사님 중에 연세가 좀 있는 분인데 이분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래요.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어떠냐, 거기도 사람이 사는 세상인데 우리나라가 공산국가 돼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목사님인데 어떻게 목사님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운동하면서 그분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또 젊은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나라가 중국식이나 베트남식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단세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회의 지도자인 많은 목사님들이 의외로 우리나라가 공산국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끔찍하고 무서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물론을 인정하고 사람의 인권과 자유와 복음을 말살하는 공산주의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불신이며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공산주의는 살아있는 인간을 숭배하는 우상 집단이며 국가 형태를 갖춘 사이비 종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이 부귀영화만을 누리는 암적인 존재들로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사이비 종교 단체일 뿐입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이 공산국가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공산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는 단어만 다를 뿐이지 추구하는 이념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과 베트남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유와 인권이 없는 공산 독재 민주주의 국가일 뿐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사기입니다. 참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인 척 신용만 할 뿐이지 사이비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민주주의에서 살고 싶습니까?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에서 살고 싶습니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경제는 자본주의 정책을 쓰지만 정치는 공산화 독재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은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하고 얘기하세요. 북한에 은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북한에도요 은행은 있답니다. 은행은 있지만 은행에다가 저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은행에다가 입금을 해도 내 돈이야. 내 돈을 내가 입금을 해도 찾을 때 내 마음대로 못 찾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 탈북자들이 이만갑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들의 입으로 한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은행에다 입금하면 자기 돈이 아니라 다 누구 돈이 된다고요? 당의 돈이 되어 버리니까 은행이 있어도 입금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입금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통제, 감시, 규제, 억압, 탄압, 마녀사냥, 여론몰이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을 길들이고 다스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마스크 사고에서 길 쭉 늘어서고 배급받듯이 하고, 이게 전부 다 어느 나라의 모습이에요?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정책이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사회주의나 공산국가가 되면 자유와 인권은 한낱 쓰레기와 같고 휴지 조각과 같이 쓸모가 없어져 버리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주신 이 자유와 인권과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을 보게 되면 배가 너무 불렀어요. 그래서 그 배와 함께 교만도 같이 커졌습니다. 과거에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던 가난했던 시절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또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반드시 너희가 어떻게 해요?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너무나 잘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북한의 김일성이가 사상가 신용복이와 함께 일으킨 6.25 전쟁이 71년이 지났지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린 전쟁을 일으킨 사람 하면 김일성이만 생각하는데 김일성이와 함께 같이 6.25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신용복입니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신용복이를 존경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땐 좀 뭔가 정신이 조금 맛이 간 사람들 같아. 이 나라를 이렇게 전쟁으로 공산화시키고 죽음으로 내본 사람을 존경한다니, 또 그 존경한다는 말에 나도 존경해 그리고 박수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김일성이와 신원국이가 일으킨 전쟁으로 남한을 공산시키려고 했고 나의 부모와 형제를 죽이고 나라를 폐와 채뜸으로 받는 원흉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축복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혹 젖을 먹이는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만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또 보십시오. 이 19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누굴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저주의 인생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다른 신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아까 그랬죠? 공산국가는 무슨 국가라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인간을 숭배하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러니 그 북한을 추종하고 그 북한을 좋아하고 그 북한을 지지하고 따라간다는 건 결국 우상 숭배하는 죄와 똑같다는 거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에게 그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는 거고, 그들에게 절한. 북한에 가면요 다 김일성 동상 앞에 절을 해야 된대요. 목사도 종도 하여튼 누가 됐든지 간에 북한에 들어가면 다 같이 엎드려 경배해야 돼요. 우리들도 가면 우리들도 동상 앞에 가가지고 김일성 하나님 이러고 김일성 아버지 이러고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북한 가서 절하고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목사님들 중에서도 너무 많고 언론인 중에서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북한 가서 김일성 동상에게 절하고 오면 그 다음부터 다 어떤 사람이 돼요? 김일성 만세, 김일성 하나님 만세. 그렇게 전부 다 북한을 추종하고 따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하나님께서 얘기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다. 너희가 반드시 뭐 한다고요? 멸망할 것이다. 조심하세요. 언젠가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줄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되는 것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번영하는 것도 모두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거나 우리의 삶이 진실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신앙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과거의 아픈 역사가 또다시 되풀이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살라고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이라도 정신 차리십시다.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가진 오늘 우리만이라도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과거의 아픈 역사를 생각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자유와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지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본문 11절 말씀대로 살면 돼요.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인 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으며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신앙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나라의 자유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